우리는 지난 3일간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참수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오병의 기적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치했으며 그 순서 속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어둠의 소식 이후에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 일어나는 걸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던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장면 말이죠. 마태복음 14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력이 보여주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헤로디아가 그를 미워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백성들이 이 요한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까봐 두려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는 권력을 행사해서 마침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에 관하여 들리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나요? 14장 2절,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능력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황망할까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왜 게임으로 치면 보스인 줄 알고 처단했는데 최종 보스가 또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종장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왜 따로 빈들로 나가셨을까요? 제가 참고하는 스토리텔링 성경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헤롯은 나를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조만간 나까지도 죽이려 들겠구나.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가 자신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인 갈릴리 지역을 떠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연안에 있는 베세다 마을의 어느 한적한 들판이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옮기신 곳이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죠. 그러하기에 전략적으로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에 모두 살해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종류의 권능을 보이기 시작하시는데요. 헤롯이 죽이고 빼앗는 권력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살려내고 주시는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자연을 발 아래 두시기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둘째로 참된 왕이 보여주시는 권능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병이어 기적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있었고 믿음의 걸음을 통해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에는 주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상상해보는 광경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을까요? 마치 공중 부양에서 허공답보 신궁을 펼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물을 땅 삼아서 찰박거리며 걸었을까요? 저는 이거 보지도 못했고 이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후자가 아닐까. 찰박거리면서 가시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허공에 떠가지고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신궁을 펼쳐야 되잖아요. 허공 닫고. 근데 그것보다는 물을 땅 삼아서 찰박거리면서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런데 30절 빠져가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풍덩하고 빠진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는 사람을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빠져가고 있는 가라앉고 있는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즉시
붙잡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확실한 구원인가요?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고 즉시 붙잡아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비록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것이 헤롯의 죽이는 권력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살리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5절 36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 오셨대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옷자락이 나옵니다. 옷자락. 자, 옷자락 하면 마태복음 9장의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지 싶어서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까이에 가서 만집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던 치유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소문은 당시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고 때마침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소식에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간절함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즉 게네사렛 근방의 병든 자들 또한 베드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의 걸음을 옮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예수님이 살리는 권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롯의 권력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권능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놀라운 대조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죽이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리십니다. 저는 마태가 이 순서로 사건들을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이는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또한 살리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겠죠. 우리를 해방해주세요. 우리를 독립시켜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권능의 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헤롯 같은 권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죠. 내가 어떻게 못하는, 내가 거기에 짓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권력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권능은 베드로가 가라앉을 때 즉시 붙잡아 주시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며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리는 권능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그 앞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고 부르시는데요. 부디 죽이는 권력이 아닌 살리는 권능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